그래, 그럼 큐티의 할렐루야!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도 극큐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빅뉴스가 있어요. 빅뉴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큐티하는 9월 4일, 오늘이 바로 우리 중등부 목사님 권세웅 목사님의 결혼식이 있는 날입니다. 와, 그래요. 바로 오늘이에요. 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결혼 예식이 되길, 또한 우리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복된 가정이 되길 우리 친구들도 꼭 함께 기도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마음을 정돈하고 다잡고 함께 기도하며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보게 하시고 또 말씀 통해 드러나시는 하나님을 알고 또 말씀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4장 우리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목사님과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가운데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가 돌아와서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가운데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이제 그녀를 제 아내로 삼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친척들이나 우리 모든 백성들 딸들 가운데서는 여자가 없느냐? 왜 내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가운데 아내를 얻으려고 하느냐? 그러나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그녀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녀가 좋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일이 여호와로부터 온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블레셋을 물리칠 기회를 찾고 계셨습니다.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삼손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딥나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이 딥나의 포도밭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어린 사자가 으르렁거리며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러자 그는 마치 새끼 염소를 찢듯이 맨손으로 그 사자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자기가 한 일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내려가 그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삼손은 그 여자가 좋았습니다. 얼마 후 삼손은 그 여자를 데리러 다시 갔습니다. 그가 사자의 시체를 보았습니다. 그 사자의 시체 안에는 벌떼가 있었고 벌꿀도 있었습니다. 그는 꿀을 손으로 푹 떠서 길을 계속 가면서 먹었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가서 꿀을 그들에게 드렸고 그들도 먹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부모에게 그 꿀을 사자의 시체에서 가져온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삼손을 허락해 주셨고 나실인으로 키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이제는 장성하여 결혼할 때가 되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가 블레셋 땅인 이 딥나에 내려갔다가 이 하필 블레셋의 한 여자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녀에게 한눈에 반한 모양입니다. 삼손은 돌아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그녀를 제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조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죠. 왜냐하면 그녀가 할례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블레셋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방 여인이었죠. 그래서 삼손의 부모님은 아니 우리 모든 백성의 딸들 가운데서는 여자가 없느냐? 삼손아, 이건 아니다. 다시 생각해봐라. 이렇게 타이를 두고 있죠. 하지만 이미 그의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는 저는 그녀가 좋습니다 라고 못을 박아버린 것입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이미 마음을 떠난 자 보내줘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죠. 우리 신명기 7장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이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며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하셨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는 그 시작이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를 잘 한번 보세요. 1절에서도 보았습니다. 2절에서도요 보았습니다. 3절 삼손이 말했던 그녀가 좋습니다 라고 했던 그 말의 원어 뜻은요, 그녀가 내 눈에 옳기 때문에 입니다. 지금 뭐 어떻게 하고 있나요? 모두 다 오로지 무엇으로만 판단하고 있죠? 네, 맞아요. 보이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보이는 것에만 집중할 때 보이는 것만이 전부인 줄 착각하고 살게 되죠. 잘생기고 예쁜 외모가, 또 공부 잘해서 1등하는 그러한 성적이, 좋은 차, 큰 집이, 안정된 직장이, 우리도 이렇게 보이는 것에만 생각하다 보면 그것들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 좋아 보이고 그것만 쫓으며 살게 되죠. 하지만 삼손이 원래 어떤 인물이었다고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러한 인물로 나시린으로 자란 그러한 자입니다. 지금껏 머리에 칼도 대지 않았고요, 부정한 음식, 포도주 등 어떤 것도 입에 대지 않으며 그렇게 준비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삼손이 지금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보이는 것에만 현혹되어 옳고 그름을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삼손은 결국 이 자신이 죽인 그 사자의 시체에서 나온 꿀을 먹는 죄를 짓고 맙니다. 자신도 먹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부모에게도 드려 먹게 한 죄를 저지르고 말죠. 부정한 시체를 만진 죄, 부정한 시체에서 나온 음식을 먹은 죄, 이 음식을 말도 하지 않고 부모에게 드려 그들도 부정하게 만든 죄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이 보이는 것만을 쫓는 자들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수많은 현란한 것들로 우리의 눈과 귀를 속이고 그리스도인의 본분과 하나님의 사명을 잊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들로 인해 죄를 짓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의 외모, 학벌, 부귀, 영화, 권세가 전부가 아닌 나에게 허락하신 이 본분을 잊지 않고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세미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현혹시키는 세상에 보이는 것들, 내가 나도 모르게 쫓았던 것들은 무엇이 있었나요? 우리 한번 점검해보고 그것들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한 주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보이는 것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본분을 기억하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껏 쫓았던 보이는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한 주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